시청자분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12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2024년도 예산건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건축원금 작정 안내입니다. 작정서 배부는 오늘이며 작정서 제출은 24일 주일까지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규 서리집사 교육 안내입니다.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4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3구역 김정빈 은퇴 장로의 모친 류은미 권사의 시모 소천하셨습니다. 문상은 오늘 오후 2시 출발할 예정이며 빈소는 정읍 신태인 장례식장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9-1구역 박창우 성도, 노소래 성도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졸업 예배가 1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고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기철 집사님이 졸업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격려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좀 심심하죠? 뒤에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모를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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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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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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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벌써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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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귀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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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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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건만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게 씻어주시고 양털과 지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켜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여 죄에 매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갈 때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에 하시는 진정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여호와 앞에서 지었던 모든 잘못들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 12월 성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정욕과 성공이라는 바벨탑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임을 상기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전을 찾은 주님의 하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나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혈육들이 주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으로 단 한 명도 믿음 안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물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는 강건한 믿음 안에서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의 어려움과 육신의 병마와 고통,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만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의 간구가 하늘에 바로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흉년 중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문제의 해결과 병마의 완치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절망의 시간이 멈추고 희망과 감사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 고난 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삶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므로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들의 부모님과 병석의 하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의 얼굴엔 항상 복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육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차량봉사와 주차관리, 배식 등 여러 모양으로 작으나 막혀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계획된 여러 가지 건축 관련 사업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이 전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과 동참하는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이국 땅에서 선교사로, 타국에서 타향에서 목회자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의 혈육과 친족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어 언제나 복되고 좋은 소식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지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참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연초에 우리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때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인도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 인도자예요? 그런데 오늘 보셨죠? 매주마다 먼저 나와서 20분 동안 딱 서가지고 앞에서 여러분의 표정 이런 거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찬양대원도 보통 이게 고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도 다 은혜롭게 뭐 신경질 내는 그런 어떤 막 고민스러운 그런 얼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분 딱 찬양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우리 찬양대원들 참 수고 많죠. 그죠? 우리 찬양대원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암송해야지, 암송. 그죠? 암송해. 자, 준비됐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 잘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잘하실 줄로 믿고 안 띄워드립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예,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이에요. 20절로 29절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
우리 비정관 건축을 이제 설계하는 설계자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실 그 설계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가 비정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 밑그림, 그러니까 설계 전에 있는 어떤 그 밑그림을 그리는 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비정관 건축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지난 약 10년 동안 계속 관계를 그렇게 이어왔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좀 비정관 건축에 있어서 이제 설계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난 날 동안에 참 사상교회가 3번의 이 건축과 관련된 공동의회 부결이 있었고,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르기까지 3번의 공동의회 의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이분이 참 감회가 새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감동되는 것은 참 그런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온 교회 식구들이 그래도 이와 같이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이어온다는 것, 이게 사실 참 사상교회가 저력이 있구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설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 기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축위원회가 내년도 11월 말을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건축 완공을 그렇게 해서 목표로 해 지금 건축위원회가 지금 연일 바쁘게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축위원들이 이와 같이 이제 하나하나 착착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 작정서를 거기다가 함께 주보에 넣어서 여러분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부임해서 만 4년은 안 됐지만 이제 한 3년 10개월 좀 더 지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처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헌금 설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에이 교회 안 나올란다 라고 했던 분이 계신데요. 자, 여기 지금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성숙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같이 기도해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께 이제 좀 더 여러분에게 면밀하게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건축하며 있었던 그 은혜로운 일, 그걸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 여러분께 자원하는 마음의 그 기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근데 왜 회막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당연하죠. 회막 안에서 여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용도로 회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잘 못 채는 것 중에 하나가 회막에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회막이 훈련의 하나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까이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에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거기에 상황이 어떤지,
특별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성의 모습은 어떻고, 그리고 기름진 땅인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40일간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고하는 시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무려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됐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그 땅이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온 이 포도 송이를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 철로 만든 그와 같은 여러 무기들을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성,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도무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밤새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가지고 말이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막 그렇게 모세에게 막 대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모양을 딱 하나님이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이 백성들을 보니까 가나안에 그냥 들여보내봤자 그곳에서 내가 이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는 감동도 없을 것 같고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그곳에 가서 가나안 백성들하고 바로 섞여가지고 타락하고 세상 백성과 아무 별로 구별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았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백성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들여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40일을 정탐을 갔다 왔으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내가 훈련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아침이면 늘 자기들이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는데 위에서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서 그것 먹고 얼마든지 영양 보충할 수 있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꼭 없어도 되는데 이 백성들의 그러니까 좀 씹을 것도 좀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위에서 내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물이 없어서 물을 갖다가 이 바위에서 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이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십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이 모든 데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회막을 사용하셨어요. 그 회막에 보면은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해막 위에 늘 이렇게 떠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는 구름 기둥이 마치 이스라엘 200만 명 그 위에 막 덮인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해막 위에 구름 기둥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이 그게 해막에 딱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진을 치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구름이 딱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빨리 이제 자기 장막을 걷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짐을 싸고 그 다음부터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장소에 가서 또 그곳에서 이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바로 그 회막이 딱 세워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또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1년 동안에 회막에 구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에. 그때는 1년 동안 거기서 지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이곳에 와서 딱 구름 기둥이 딱 회막 위에서 딱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거기다 진을 치잖아요. 근데 저녁에 또 이 구름이 딱 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또 싸들고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백성들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이 훈련을 바로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회막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회막에 들어가는 금이 굉장히 상당했고 은과 노, 금속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굉장히 실이 조금 좀 싸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옛날에는 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실로 커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회막을 덮는 그런 덮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치는 여러 같은 장막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석과 향품 이런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회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나한테 명령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이 회막을 건축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계산해 봅시다. 자, 1000부작 나오세요. 100부작 나오세요. 50부작 나오세요. 10부작 나오세요. 여러분에게는 얼마,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이렇게 지금 여러분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35장 앞에 있는 35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하는 말이 그냥 예사로 들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라고 그냥 그밖에 말 안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걸 보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많고요 정말 못된 백성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니까 야, 이들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필요 없다,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내놔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고 마시고 쓸 거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내놓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격으로 봐서, 그들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 봐서는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요것들, 돈이 될 만한 것들, 요런 것들을 지금 딱 가지고 이렇게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모세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의 말에 그대로 다 따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게 도무지 처음에 참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백성들한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모세가 말할까? 나름대로 집함하다가 뭐 준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을 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모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가 왜 이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이번에 비전관을 건축하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이야기했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죠. 지금 우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관은 지금 이 세대도 그렇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뭘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육관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하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뒤떨어진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광야에서 이제 회막을 만든 것처럼 저희들이 비전관을 건축하기로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저희들이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쓰여질 것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대부분 교회는 이런 헌금을 할 때 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의 장로님들이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권사의 몇 퍼센트, 장립집사의 몇 퍼센트, 일반 성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장로님들은 얼마 이상을 해라, 장립사는 얼마 이상 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방법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건축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가장 핵심의 그 마음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이 비전관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세요. 내가 장로라고 얼마하고 내가 집사라고 얼마하고 내가 일반 성도라고 얼마하고 이게 아니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원함입니다. 내 마음의 원함이 동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어떻게 내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일들 이런 것들은 해놓고 나서도 별로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저는 알기에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작정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 비전관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교회 문턱을 높게 봤던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이곳을 출입하면서 복음에 한 번씩이라도 쉬움을 답도록 그렇게 우리가 여러 많은 그런 도구로 그렇게 지금 아마 사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카페도 있고 또 운동시설도 있고 그리고
다용도로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들을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인식한 그런 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의회를 열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세 번째 공동의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이 비전, 이런 모든 비전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위원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비전관 안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미 전체적인 그림은 나왔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은사와 또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축위원들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건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됐다는 것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원한다는 것은 어떤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서 원함이 있지만, 그러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세상의 건축과 구별되는 면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건축은 굉장히 계산에 민감하죠. 그 건축에서 오는 수익을 따집니다. 건축 이후 그곳에서 나오는 분양가는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많은 상행위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얼마냐, 그 정도의 모든 걸 계산하고 이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건축에는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건축을 기뻐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헌신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이 감동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감동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정말 이 건축은 삭막한 건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금호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벌써 한 2년 전이 됐나요? 1년 반 넘었죠. 그때 그 교회 금호중앙교회 장로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죠. 건축과 관련해서 그때 한참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장로님이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를 못했던 면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금호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위치한 곳이요, 상당히 좀 이렇게 서울에서는 좀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옛날 언덕배기에, 그것도 바위 위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옛날에 지었대요. 지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교회를 알거든요. 올라가는데 밑에서부터 그 바위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은지, 계단이 많은지, 그렇게 올라가서 그때 예배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짜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건축위원회 처음에 모여가지고 100억 공사라네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좀 넘게 전에 100억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얼마냐? 당시에 한 350명 됐다고 합니다. 4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교인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누구 하나 무슨 큰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고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장로님의 마음속에 내가 건축금을 작정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할까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2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내가 50분의 1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손에 쥔 돈은 2억이 안 되는데 2억을 좀 만들어 주시려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줄기차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은 갑자기 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창모입니다. 가수 아시죠? 그 구창모라는 이 가수가 카자흐스탄 거기에 알마타에 가서 거기서 건축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사업을 잘했어요. 거기서 막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인 키르기스탄에도 이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마땅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장로님에게 당신이 그곳에 가서 사장하시오. 마치 바지 사장 비슷하게 그렇게 가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인데 그냥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구창모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와서 아파트 사업하는 그 일에 사장으로 앉혀놨어요. 근데 딱 2년 동안에 그곳에서 사장 일을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연봉을 주는데 2년 동안에 있으면서 2억을 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자기가 딱 받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르기스탄에 오셔가지고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2년 동안에 2억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그 2년 동안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세상에 목사님이 그 건축을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그냥 목사님이 다른 큰 교회로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1000명 있는 교회를 떠나버리셨고, 그 다음에 건축 현장 됐던 장로님은 그냥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이거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되는 형편에 있으니까 이 장로님 보고 당신 그 일 끝났으면 이곳에 와가지고 건축 현장 하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장로님이 그 일을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건축 현장을 하는데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더래요. 왜냐하면은 건축 헌금을 아무리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해도 이 100억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분이 딱 작정을 하나님한테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 장로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왕에 2억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3억 더 5억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5억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 현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막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장로님이 총 헌금한 게 얼마냐면 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헌금을 이제 5억 정도로 헌금을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건축이 딱 2년 동안에 할 동안에 마칠 때에 그 3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75억을 했습니다. 헌금을. 그러면 이제 100억 공사였으니까 한 25억 정도가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빚을 25억을 딱 내어놓고 헌당식은 못해요. 왜냐하면 헌당식은 딱 빚 다 갚아야 헌당식 하잖아요. 근데 헌당식을 못하고 준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가운데 이 장로님이 마음에 이거는 지금 뭔가 찝찝하다. 이 남겨놓은 게 하나님 이걸 빚을 남겨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날 어느 은퇴 권사님이 권장로님 잠깐 모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권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걸 헌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돈이 우리가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몇 년 계획으로 앞으로 갚을 계획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한 5, 6년 정도는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장로님, 제가 사실은 정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줄여가면서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 살 날이 100세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노후를 위해서 지금 내가 마련해 놓은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을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대요. 그러니까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다 낸다. 그런 거예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8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8억이라는 돈을 낸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 놀란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하고 의논하셨어요?
자녀들하고 의논 다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딱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 식구들이 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다 같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2개월 만에 25억을 마련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을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열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을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되는 그 모든 마음,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온 교회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내용 없어요. 그런데 목적을 두고 헌금한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팔레스틴 이 지역에 큰 가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저 지금은 유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새로 생긴 교회들이 저곳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다 다들 작정한 거예요. 그 작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 이걸 수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미리 통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그 헌금 있죠? 그 구제헌금 지금 다 매주 준비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제 제가 몇 사람과 함께 가서 이것을 그때 수금할 테니까 잘 준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준비가 안 됐으면 잘 좀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색함이라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 말로 째째하다는 말입니다. 째째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말이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누구 하나 뭐 큰 사업을 하고 뭐 어떤 뭐 그런 큰 부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의 헌금하는 것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로서 그걸 봅니다. 그런 헌금한 걸 다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지금 헌금을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참 제법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끼 식사에는 몇만 원씩 그냥 막 쓰면서 겨우 헌금한다고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와서 헌금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인색함이다. 애들 말로 정말 째째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건 외식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즐겨내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어떤 그 모든 데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속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걸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시절에는 다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당시 여자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길이 생겼어요. 다 와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걸 짜고 그 다음에 뭘 돌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이 여인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가 헌금 작정을 하는데 유아로부터 노년이기까지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저는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앞으로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제가 원할 겁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도 다 참여하세요 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가 다 마음에 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이 기뻐하는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36장 넘어가서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져오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강구할 정도가 됐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죠? 건축위원회에서 제게 올린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빚을 얼만큼 내면 몇 년에 걸쳐서 빚을 갚아야 되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된다는 몇십억 이런 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표를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이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빚 없는 건축을 하게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림살이로 보아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신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건축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빚을 얼마를 내서 몇 년 동안 갚아 이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삭막한 그런 건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사람의 계산으로 하는 사람의 어떤 건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자꾸 이렇게 외면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빚 없는 건축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다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중한테 광고를 했죠. 여러분이 가져온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더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처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광고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헌금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광고를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건축에 임하게 되면 전혀 우리 계산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이 헌금 작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음에 딱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께 또 잠시 간구할 말씀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축도 이후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을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다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아멘. 건축위원회 홍보팀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김옥고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2부에 참석을 하여서 그때는 또 늦게까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몇 분만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본당을 쭉 둘러보니까 본당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많은 다른 교회를 들러봐도 특별히 큰 교회 빼고는 본당이 참 아름답다. 이 본당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피임과 눈물과 땀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그런 이 본당인데 어느 날 본당을 허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존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 본당을 계속 쓸 수 있구나 이 생각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거리건축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였는데 또 빛을 지지 않는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능하겠다. 작은 그 헌금으로 빛 없이 건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산 교계의 참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있는 좋은 건축이 될 수 있겠다. 우리 후배에게도 참 부끄럽지 않는 건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빛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심심찮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 없이 건축하면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할 그런 세대인데 빛까지 물려준다면 이 선배로서는 너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지구 식구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셨는가 그렇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인데 장로님 교회 건축 언제 합니까? 내가 지금 돈을 모아놨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찌 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다. 114년 동안 우리 속에 도덕이 흐르고 있는 그 헌신과 기도와 온전히 헌신하는 그 DNA가 우리한테는 있구나. 이것이 사성교회의 저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참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다 같이 다 마르다가 되면은 우리가 빨리 회복해서 다 같이 마리아의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작정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사성교회 비전관 건축헌금 작정서 이렇게 하면입니다. 이름을 적으시고 직분을 적으시고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와 구역을 새롭게 편성된 구역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학교는 교회학교에 모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다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교회학교도 적었습니다. 신규 작정헌금은 내가 새롭게 작정하는 헌금 그것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부터 계속 헌금을 한 납부한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한 금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은 교회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물으시면은 사무장님이 사무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고 합병헌금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시헌금을 적어놓은 것은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은 또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시헌금을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2024년 11월까지 가능하면은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작정헌금을 모두 드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형편이 우리 모든 분들이 그만하니까 나는 한복에 드릴 헌금은 없다. 그래서 2년 동안 또 길게는 3년 동안 제가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 하면은 수시 헌금을 가지고 작정 헌금을 나누어서 드리겠다는 회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에는 이름을 적으시고 주민등록 앞번호를 적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를 적으면은 통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 적으시고 작성자 적으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7일 다음 주, 그다음 24일 그 다음 주,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작정이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시는 분은 수시로
그것을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을 다른 분한테 노출하기 나는 싫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것을 반으로 접어서 헌금 봉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그때그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작정을 꼭 하셔가지고 지나도록 작정하셔서 빚 없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본당에 여러분 그 냉난방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지금 너무 오래돼서 다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한 주가 아마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한 주 동안 밑에 다니엘실에서 더 그렇게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